음. 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 아주 중요하죠. 잘못 네. 알아갖고서 좀 낭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 우리는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가진 생각을 갖고서 그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어제 저기 제가 그 한웅 집사님 며느님이 호전됐고 3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잠드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한창 지금 마지막 임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잠드셨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로 생각을 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예, 돌아가신 걸로 생각을 하셔갖고서 어제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임종에 대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잠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올릴 때 어느 분께서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썼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신 줄 알고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않고 그러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한 생각나는 문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는 것.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틀린 것이 있어도 그러건데 어떤 사람은 꼭 그것만 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틀린 거를 못 봐요. 왜냐면 그게 틀린 거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는 만큼 보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는 것은 뭐다? 병이다. 아, 식자우환. 아는 것은 병이다. 예, 아는 것은 병인 아는 것이 것이. 힘이다. 네, 아는 것은 힘이다. 예, 아는 것은 힘이다. 아는 것은 병이다. 서로 상반되죠. 어떤 것은 아는 것은 힘이라겠는데 알아야 뭔가를 헤쳐나가죠. 그래서 그럴 때는 힘으로 되지만은 너무 알아갖고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혹시요, 그 일반인하고 간호사하고 의료인하고 암에 걸리면 누가 더 빨리 돌아가실까요? 의료인, 예? 의료인, 예, 의료인. 왜 그럴까요? 식자우환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대요. 이 병은 한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몇 달 있으면 어쩌게 되고 몇 달 있으면 죽는다. 이거를 너무 많이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새롭게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냥 일반인들은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듣고서 오히려 더 치유를 받고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1966년 정신과 의사인 조셉 네틀손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의대생의 79%가 의대생 증후군을 아는데요. 이게 뭘까요? 의대생 증후군. 우리가 뭐 처음 배우면 어때요? 그 아는 저기 척하는 거. 예 우리 조지사님도 식동을 배워갖고서 언제 배우고 나면 신나갖고서 막 사람들 막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것처럼 진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대생들이 이제 막 뭔가 배우잖아요. 너무 재밌어 갖고서 어떤 사람이 피곤해 갖고서 눈썹을 좀 찔럭거리기만 해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다음에 입이 왜 이렇게 마르지? 그러면은 입마름 옛날에는 당뇨를 입마름병이라고 그랬죠. 그 당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 관절이 쑤시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류마티스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스스로 뭘 내리는 거예요? 병명을 내리는 거예요. 의사도 아닌데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제 병명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찌면 뭐 증후군이라고 한다나요? 후싱 증후군. 막 너무 많은 거, 먹는 거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다음에 일종의 건강 염려증이라고 불리는 의대생 증후군을 앓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식무당이 뭘 잡는다 그래요?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또 아는 척하여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혹시 여호와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몰라도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니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저희 병원에 가면은 산육병원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호와 그는 우리를 치료하는 이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딱 지나가다가 여기는 여호와쟁이인가 봐.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니 그 성부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료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여호와쟁이니까 봐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계신 자. 여기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신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 이름이겠죠. 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자신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호세아 12장 5절에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 엄마 이름, 아버지 이름 잘 기억 못할 때도 있죠. 뭐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체부가 와갖고서 이름 내면서 이분 집에 계신가요? 뭐 왔는데요? 그랬더니 다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랬대요. 손자 손녀 그런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상하다 이 집 분명히 맞는데 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들었어요. 내 이름인데? 그러면서 나가서 여기 있다 그러면서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그 혜연이를 그 이름 알지 않고 뭐만 안 거예요? 그냥 혜연이라는 호칭으로. 그러니까 거의 호칭이 불려지는 거는 교육에서 많이 호칭이 불려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거의 뭐 엄마, 아빠, 며느리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칭으로 불려지지 이름으로 안 불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대체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서에서는 그 여호와를 아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도 그렇고 그를 기념하게 하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를 휩싸자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그러니까 아까 뭐라 아는 것 힘이라고 했지만은 아까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도 된다는 거죠. 잘못 알면은 결국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정확히 힘써 알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끔 그 아는 것에 대한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는 것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다고요? 담는 것이라고 그랬죠. 담는 것. 자녀가 부모를 닮을 때 그 부모의 그 좋은 점을 닮을 때 그 부모가 너무 기뻐하겠죠. 그처럼 영생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서 막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막 복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진수가 뭐라고요? 바로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림 받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아로새겨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출애굽기 34장 5절을 실제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콜 하나님의 이름. 이름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여기 분명히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대요. 그런데 뭐는 면제하지 않는다고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벌은 뭘까요? 분명히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요. 악과 과실과 죄 다 뭐예요? 거의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고 과실, 그릇 행한 거,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잘못, 화살을 쐈을 때 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목표에서 스탈 하고 빗나간 것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고서 그것을 죄를 그렇게 목표에서 빗나간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신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벌은 뭐고 앞에 것들은 뭔가요? 서로 다른가요?
결국 성경은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얘기했죠. 계속 성령을 통해서 뭐를? 잠깐만요. 지금 아니, 어느 분이 오디오가 목사님하고 켜져 이거 있는데 흘러듣는데 이거 정보하시는 요새 그래서 예. 그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너는 그런 죄 갖고 있으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빨리 너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너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께 나가. 그러면 너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계속 죄를 깨우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의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용서받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 다 진짜 그것이 살인죄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죄의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똑같이 자기 잘났다고 내가 왜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왜 당신이 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 난 당신하고 관계없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용서를 거절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거역한 그 하나님 거절한 거죠. 거절하고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멸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그 보응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10달란트,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배로 남겼죠.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이렇게 내치게 되는데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냐고. 왜 내가 수상해 갖고서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 1달란트 받았던 자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오해.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 참 안타깝게도 요즘 뭐 그 청문회가 있나요? 청문회에서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이렇게 선출한 거 갖고서 이렇게 뭐 청문회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뭘 얘기하면 당신은 창조론을 믿느냐? 창조론이 뭐 그런 걸 믿는 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됐느냐 하면서 막 따지면서 진화론이야말로 더 명확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 청하람인가요? 천하람? 이 천하람은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람이란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 안국화는 그 사람도 그 동성애자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왜 잘못 저거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지 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그러니까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창조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막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점점 추세가 누구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 판단이 최고 하나님보다 더 위로 이렇게 사는 위로 그러니까 최고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결국 죽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너무 그 편협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면은요, 그 오해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라는 것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코지한 것을 자꾸 마음속에 생각하면은 미움과 증오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움과 증오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제가 원목실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빠를 너무너무 미워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누가 찾아왔냐면은 귀신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너무너무 아빠가 막 자기를 막 너무 때리고 너무 안 좋게 하니까 아빠를 위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귀신이 딱 와서 내가 네 아빠 혼내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어, 오대주 할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아빠를 미워했기 때문에 아빠를 보면은 이 귀신이 툭 들어와서 딱 하면 야 이놈 난네 할아버지다. 이 사람한테는 이제 아들한테는 오대주지만 아버지한테는 사대주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아버지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귀신의 힘을 빌어갖고서 진짜 아버지한테 막 이런저런 하는 것을 너무 즐겼대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화낼 것 같으면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원치 안 하는데도 자꾸 그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를 완전히 좌지우지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면은 미움과 증오 같은 걸 갖고 있으면은 결국 그것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움이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버리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런 악한 성격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맨 처음 읽었던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용서하고 자비와 인자가 많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닮아갈 때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야? 우리 착하신 분이래. 우리를 구원하셨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망가진 죄로 회복.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 아까 뭐라 했죠? 아는 것이 닮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자를 담자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닮자, 힘써 여호와를 닮자라고 읽는다면은 우리가 매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만 받아들이고 내 일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매 순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가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저에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그냥 저희가 복만 받고 저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의 그 품성을 닮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보아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닮은 사람이 아니냐.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영광 받았다라고 온 우주 앞에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안식일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고요. 내일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 편히 네, 쉬세요. 감사합니다.